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가 이 선함 그리고 신실입니다. 먼저 선함은 영어로 goodness, doing good 이런 의미죠. 사용된 헬라어가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가토스. 그리고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한국어 성경에는 선하다, 좋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절이나 자비 같은 그런 단어들하고 혼동되거나 좀 잘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부터 이 바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 저자들이 이 단어들을 사용했는데요. 이 아가토스, 토브라는 말은 사람의 선한 행위, 어떤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 자체도 아가토스, 토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내면의 어떤 영적인 본성에 관련된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한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냐? 선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참 선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저는 이제 미국 동포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음악학교, 음악단과대학의 교목이었습니다. 이 매주 이 청년들,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종종 무반주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이런 찬양인데 이걸 이제 부간다 종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간다 안에 부간다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부간다 종족으로 부르면 가톤다 부른지, 가톤다 부른지, 가톤다 부른지, 가톤다 와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다, 이런 고백들을 우간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우간다 사람들 1인당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1인당 평균이 $756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간다 사람들은 하루 $1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아프리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학생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God is so good,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냐고, 정말 자기 일하고 싶다고,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들은 주저함없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이렇게 외치면 학생들이 저에게 화답합니다. All the time.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God is so good 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경제적인 부요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 나를 지으신 것,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시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 제품 디자인 보듯이 그렇게 예쁜 디자인처럼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도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으니까, 존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선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선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훼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간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간다는 1890년부터 1962년까지 72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국은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우간다로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독립한 후에는 이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디아민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4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하다, 이것보다는 그런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 보이는 것입니다. 새벽 시장을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른 것만 같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해도 뜨기 전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일과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것, 그런 그들이 심지어 굶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형상들,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인데 그 선한 존재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진 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조금 남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나누는 목적은요, 단순하게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적선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단순하게 돕고 구제한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교와 전도를 이 말로만 전하는 것, 그것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흔히 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교다, 전도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간 같은 데 가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슬람 사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그런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슬람 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훼손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선하더라, 이런 선하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열고, 여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면,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돕고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열매는 신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은 충성으로 번역을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어떤 복합적인 그런 하나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함과 신실함,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선함의 열매, 그리고 이제 살펴볼 신실함의 열매, 그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이 선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함을 풍성하게 이루는 방법, 태도,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이 선함의 열매를 우리가 또한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의 선함의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순종하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는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자기의 조직과 이 보스에게 충성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지 사람에 대한 충성인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인지 나 자신의 열정에 대한 충성인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하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끝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의 최고의 모델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3명의 순교자가 계십니다. 안대욱, 배형규, 심성민. 순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고요, 하나는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색 순교는 박해에 의해서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백색 순교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우리 배영규 목사님이 살아생전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분은 소수민족을 위해서
이 소수민족의 언어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인과 동역하는 현지인의 은혜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선교사님과 6년 동안 동역을 했었습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는 1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후에 재혼했는데요,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또 컴퓨터를 좀 했기 때문에 이모의 소개로 성경 번역팀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성경 번역팀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아르바이트를 한 성경 번역팀에 조인하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늘 월급이 적다고 불평불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독교와 여전히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서신서를 번역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그 형제의 글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처도 그대로이고 저를 차별하던 세상도 그대로지만 그것에 화를 내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충분한 위로만을 붙듭니다. 전에는 죽음을 불행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유익으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사는 목적이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역을 직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깁니다. 솔직히 더 나은 일자리가 있으면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이 사역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번역된 성경의 영향력을 몸소 체험했고 이런 체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순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친구는 처음으로 자기 부족으로 된 성경을 보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례금이 적다,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불평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단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후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후에 잘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최후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함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faith,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신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배교를 강요했던 이 지방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아니 10달란트를 받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의 열매를 맺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